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을 평정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 자기들에게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발락이 발람을 2번이나 거듭 초청한 것으로 보아 발락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옳지 않은 선택을 막으셨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고 아마도 발람은 욥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그렇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빠져서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가려는 발람에게 진노하심으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절에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함께 가니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발람이 이미 당신의 뜻을 알면서도 탐욕에 붙잡혀 재차 가도 되는지 허락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자기 탐욕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발람을 붙잡은 긍휼을 거두신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응답에 발람이 지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동일한 기도를 하는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응답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신 허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길을 떠나려는 발람에게 긍휼을 거두시고 죄가 가득 차도록 허용하여 나중에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탐욕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발락의 신하들과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가 탐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할 뿐 아니라 복술로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했던 그를 철저히 심판을 하시고자 그의 탐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징계보다도 가장 무서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놔두심으로 당신이 정한 때에 그에게 철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작은 죄에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죄의 징계를 받았기에 더 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를 받으면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돌이킴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할지라도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영벌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작고 사소한 죄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저주여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재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한 사랑의 표시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버리운 자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 버리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버리움은 선택과 육이라는 장로교 교리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도록 허용하신 것 안에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면서도 발락 왕에게 가도 되겠느냐고 재차 묻는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너는 발락이 주는 재물을 뿌리치지 못해서 가지만 나는 그런 너의 악한 행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에 선포하시겠다라는 의도가 그 허용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는 악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악도 당신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요셉이 증거하기를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며 바로잡으려고 하였지만 나귀는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사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에게는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발람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졌는데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고 발락이 약속한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보거나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탐욕에 빠지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물질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정욕 그리고 성공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 물질명의 권력만 보게 될 뿐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한 예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만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탐욕으로 아말렉의 좋은 우양만 보고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으며 또한 자기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도 모두 세상적인 탐욕으로 인하여 한때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영적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힘, 명예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 것도 모르던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픔을 참지 못한 나귀는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러 상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발람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기분 좋게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체되자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린 것입니다. 이런 발람에게 오늘 본문 26절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나귀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곳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가로막은 것은 곧 앞으로 발람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발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표적대로 결국 나중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발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듯이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 탈 없이 제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귀의 행동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급기야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나귀가 발람에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라고 반문하자 발람은 없었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말도 안 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했다면 발람은 놀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 기절이라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말한다는 것조차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해도 발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동물에게 말로 책망을 받은 사람은 발람이 최초이자 최후일 것입니다. 물론 동물이 말한 사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최초인데 이때 뱀은 거짓말로 유혹을 했지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발람을 찾았다는 것을 보면 발람의 지혜는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귀가 말하고 있는 것을 희한하게 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나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발람은 욕심 때문에 그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발람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동물에게까지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탐심으로 가득 차 만족함이 없고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방탕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 본문에 나오는 발람에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발람을 어리석은 자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겪은 동일한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과 여리고로 가는 여호수아 앞에 동일하게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앞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선한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발람 대신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도와준 반면에 발람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나귀가 그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그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람은 나귀의 책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임기응변일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발람 자신은 가고 싶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자신을 죽이시겠다면 그냥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싫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것이지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죽이지 않는다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아도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속히 돌이키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탐심을 믿음의 열정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말로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과거 매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패역하여짐으로 마침내 이방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 그의 긍휼하심으로 사인을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심판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돌이키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라고 순종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뿐 중심으로는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가 이때 가지 않고 돌이켰다 해도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척하다가 모압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사라지면 다시 죄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아주시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막아주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우리가 그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보를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버리시면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람은 돈 벌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발람이라면 각오도 남았을 것입니다. 혹 발람이 내 자식이라면 등 떠밀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발람이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이지 발람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혹자는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었지 만약 발람이 가지 않았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비록 물질의 탐심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문은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유다가 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자기 죄를 후회하고 다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이성의 교만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죄를 핑계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만약이라는 상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나 한계가 있기에 어떤 일에 대해 만약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만약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각이 세 개인 원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들지 못하는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영안이 다치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나귀를 오히려 채찍과 지팡이로 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탐욕에 치우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믿음의 끈으로 묶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믿음의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매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발람과 같은 탐심은 없는지 성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탐욕은 우상숭배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깨어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